우리는 반드시 모리아산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산의 체험을 꼭 해야 된다. 모리아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체험을 하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행복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올 1월 달부터 8월 13일까지 한 400권 정도 이 새로운 책을 발간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60%가 행복에 관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갈구하는지 몰라요. 한 400권 정도 새로운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60%가 행복에 관한 책이라니까요. 그 말은 그만큼 행복을 찾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행복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말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야말로 전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아산의 체험이란 말은 참된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야만 다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가 저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신념이 아니에요. 막 신념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행위는 없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미 하나님이 세우실 때 18년 전에 세우실 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세우셨다.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준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지금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쳤던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기 2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든 마귀가 시험을 주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준 시험이든 굉장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시험을 넘어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이게 참된 믿음이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위기가 와보면 알아요. 이해관계가 생기면 알아요. 그리고 시험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생겨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손해를 당해도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100살에 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모리아산 체험을 하시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굉장한 손해라니까 그게. 그걸 넘어서면 유익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틀려요. 그러나 똑같이 시험이라고 쓰고 있으며 성경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형편에 묶이지 않고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예, 17절부터 17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니요, 18절까지만. 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먼저 붙잡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형편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려움 당한 분들 많죠.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난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묶이지 마시고요. 먼저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천원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미리 주신 그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묶이지 않고요. 먼저 주신 이 언약, 이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여기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말씀과 여러분 상황과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먼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만약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아닙니까? 죽어도.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진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빠져도 우리를 건져낼 뿐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니까.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하는 분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축 기도를 하시는데 그 요즘 교회들이요 부도가 많이 나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막 넘어지고 이제 갈수록 유럽처럼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믿고 막 이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요 굉장히 몸을 사려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9월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새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몰라요. 은행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정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만 핑계댈 일만 생기면 우리는 핑계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 22장 창세기 2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아브라함을 약 올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하면 될 텐데 누가 몰라요? 네 아들. 그때는 딸보다요.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한테 아들이 굉장히 귀한 때였거든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많아야만 이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뭐 유목을 하든 남자가 많아야만 이게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러므로 남자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삭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닙니까?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하면 될 텐데 네 아들. 아들이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아들 그럽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사랑하는. 이게 지금 약 올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100살 때 25년을 기다려갖고 낳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 걸려갖고 애를 낳은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귀합니까? 렘넌트가. 근데 그것도 몇 년이지.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살 먹은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가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눈에 나도 안 아플 정도로 그 귀한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약 올리는 거면 네 사랑하는. 그냥 이삭 바쳐라 하면 될 긴데 공감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자. 독자인 줄 누가 몰라? 독자. 지금 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거든요. 언약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독자입니다. 지금도 독자가 귀하지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독자. 그러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설레는 이름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나 안 할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삭 바치라면 될 낀데 뭘 그렇게 수식어가 많습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교회 옮길랍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라 깰까 봐.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사라 몰래.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식 사랑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그 사랑을 하거든요. 자식을요. 근데 그게요. 여성분들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있다네. 호르몬이 있대요. 엄마들. 하나님이 그런 호르몬을 줬대요. 그래서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래서 원숭이 실험했다고 그러잖아. 막 바닥을 뜨겁게 해가지고 원숭이 순놈하고 새끼하고 넣어놨더니 순놈은 새끼를 밟고 올라서더래. 발이 뜨거우니까. 새끼가 죽든 말든. 그런데 암놈하고 새끼하고 넣어놨더니 암놈은 새끼를 들더래요. 머리 위에. 그게요. 호르몬 관계입니다. 어쨌든 뭐 호르몬이 있든 어쨌든 간에 자식 사랑 엄마가 더 있는데 이 엄마가 깼다가는요. 사라가 깼다가는 말릴 거 아닙니까? 나를 죽여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러지. 예? 이게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되겠냐. 나를 죽여라고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 쉽잖아요. 나는 바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바치지 말라고 해서 안 바쳤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와이프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멀리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기 4절 보세요. 22장 4절 창세기. 제3일에 그랬죠. 3일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인가 봐요.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아무리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한 3일 지나면 그게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아들인데 이게 100살에 난 건데 말이지. 유일한 이게 혈통인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을 바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뀝니까? 아브라함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5절 보세요. 이제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거든요. 산 올라갈 때 종들을 산 아래 다 있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따라 올라가면요,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말릴 거 아닙니까?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제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말리게. 종들이 그냥 말리면, 하나님 나는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들이 말려가지고요, 못 바칠 수가 없네요. 라고 핑계댈 수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가지고, 그런 핑계 얼마나 많이 됩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요, 직장이 어때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일이 바빠서 우리는 얼마나 가능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핑계를 대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올라갔다고 말해요.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 근데 이삭이요, 지금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10대 후반이면 이제 많이 큰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번제 드릴 때 쓸 땔감도 있는데 번제 드릴 때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를 잡아 죽이래. 너를 번제로 죽이래. 막 무시무시하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튀게 만들고. 그러면 100살, 102살 가까이 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10대 후반인 아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숲속으로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잖아요. 아들이 튀어가지고 못 잡았다고.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를 눈치채지 못하다 얼른 결박을 해가지고 그를요,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급하게 막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박할 때도 막 고민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결박해서 스스로 풀고 도망가도록. 내지는 또 한참 고민하고 하다가 그 아들이 눈치채도록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만들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요, 가차없이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오직 급했으면 주의 사자가 와서 말렸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핑계를 대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었단 말이에요. 토를 달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노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이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예가 되셨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실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핑계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좀 가지십시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체험을 하자는 말은.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이런 행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푸념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교수 부부가 있는데 집에서 버리는 물건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네? 냉장고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다 썩음썩음한 거. 요즘 그런 거 버리려면 다 돈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교회에다 갖다 놓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거 새 거를 갖다 놔야지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면. 쓰다가 버릴 거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참된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리아산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리아산을 갈보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참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참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체험이란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게 됐잖아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이 저주에서 빼낼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래가지고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게 WCC 아닙니까? 그런 큰 행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어떤 아이 이름을 그 엄마가 메시아라고 줬어. 메시아. 근데 그거를 그걸 이제 아마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받게 된 판사가 안 된다. 그 이름을 지지 말아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적 이름도 좋다고 하지만 메시아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메시아 될 수 있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이걸.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지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진짜로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오직 예수 된다면 굉장한 응답이 올 텐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갈보리산, 모리아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나니 이제 다 같이 시작.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외워도 줄줄줄 안 나오네요. 우리 랩런트들 암송은 많이 하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암송 하려고 해도 다 외웠는데도 막상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만 알지 죽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내 주장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는데 죽은 시체가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주장할 것도 없고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우린 죽었다. 이게요.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애들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야, 너 죽었잖아. 나도 죽었는데 뭐.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빠 죽었잖아요.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지. 나 시체지. 염려할 것 같으면 아빠 죽었는데 뭐 염려해요? 그렇지. 죽었는데. 염려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시체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도달할 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누려지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벌써 내가 속상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이건 내가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시험 들고 거슬리는 거 이건 내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방법이. 나는 죽었다. 너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는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내주장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할 때 이게 되어질 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응답은 오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체험이란 말은 그리스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멘? 뭐가 참된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죽었다. 저도 틈틈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심각한 일은 아닌데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확 풀어지더라고. 염려가 딱 올라오고 그러는데, 나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하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이게 되어진다면 완전 복종해야 돼요, 완전 복종.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완전 복종했잖아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놨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게. 근데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없고 중요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세상이 못 이겼어요. 죽은 시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완전 복종의 삶을 산다면 마귀 앞에도 담대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모리아산의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감람산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람산의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도 나오더라고.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이때부터 증인되는 거죠. 이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리아산 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해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멘. 모리아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그럴 때 세 번째로 교회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 체험이거든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고 예배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제와 교회에서 봉사가 되어지고요.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체험을 하셔야만 이제 드디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체험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체험 못하고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지심으로 이제 감람산의 체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들 체험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모리아산의 체험이란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과소평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색다르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가 싶어서요. 모리아산의 체험이 뭐죠? 참된 믿음을 갖자란 말인데,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세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염려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내주장할 것도 없다. 죽은 시체인데 완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복종할 뿐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축복들이, 응답들이 시작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리아산, 갈보리산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